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예배 냈을 날인데 예배 마치고 함께 청소하고 또 식사하며 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2장 예전 찬송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어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1월 22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갑자기 형님이 소천하셔서 한국을 또 급히 방문하게 됐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투병 중이셨는데 그래도 의사가 한 몇 개월은 간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듣고 지금 3-4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네요. 그래도 한 가지는 감사한 건 말기암이셔서 고통이 좀 심했었는데 통증 없이 잘 가셔서 그것도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또 뵐 걸 믿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라면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대표하는 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한민족은 전통적으로 무속 종교를 많이 심어서 이 피 속에 종교성이 참 많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런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
아텐지 지역도 바울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도 온갖 종류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화들을 남기고 신들이 전쟁이 있고 그렇죠. 특히 지금 본문이 쓰인 에베소서 지역은 이 아테네 지역 중에서도 이 그리스 지역 중에서도 우상을 많이 섬기고 신전을 많이 가지고 있던, 특히 아데미 여신전은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진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조각해서 그 신을 팔아가지고 수입을 꽤 많이 버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이 진리를 증거했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특히 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아레오바고라는 언덕, 그 올라가면 아주 천길랑 떨어지기다만 거기서 기독교 하나님한테 변정하고 지금 이 아테네의 모든 신들이 엉터리고 가짜다 뭐 그런 식으로 변정했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 화가 나가지고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떠밀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내용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근데 그때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 향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그걸 설명했던 내용의 간략한 요약이 오늘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떠신가 어떤 분이신가 설명한 거기 때문에 딱딱할 수는 있지만, 그럼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원래 또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라고 목표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세속적인 우상들과 신전들과 어떻게 다른가 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바울이 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첫 번째 만유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뭐 그거 안 믿는 세상 사람 많죠. 그러나 거기서 기독교가 시작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이론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후에 세상이 그냥 돌아가도 질서만 창조해 놓고 손 떼고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신론이라 하는데 그런 철학도 많고 종교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 이신론 이 주장자들, 철학가들이나 종교가들 주장대로라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만든 분은 하나님이지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신다, 그 모든 만물 위에 계신다고 선포했을 때 이 선포의 내용은 그런 이신론이나 또는 초월신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초월에 계신다, 우리한테 관여 안 하시고 초월신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초월신론을 또는 이신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유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만물보다 뛰어나시겠죠. 인간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 만든 물건이 인간을 능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고민입니다.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인데 인조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인간을 보다 뛰어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기기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인간이 만든 물건은 인간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만물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아래. 하나님이 뛰어나시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 어떤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뛰어나신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어떤 능력의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니고 무한하신 능력, 또 모든 것을 하시는 그런 능력에 소유하신 신이라고 우리는 믿죠.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걸 아는 전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 하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의 기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러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다고요. 또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를 여행한 사람입니다. 뭐 달까지 가지 못했습니다만 우주 여행하고 와가지고 우주 가봤더니 그 넓은 우주에 하나님 없더라. 뭐 그렇게 교만하게 말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광활한 우주 중에 지극히 작은 점에 불과한 태양계, 그 태양계 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점의 한 부분인 이 지구 잠깐 나갔다 온 거 가지고 하나님 없더라 이런 교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인간 어리석음이죠. 또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신론이나 초월신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인간에 개입하신다면 왜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불합리한 일들이 있느냐 이렇게 또 원망하실 수 있죠. 그런 원망이 많이 나옵니다. 신앙인 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은 정말 인간이 어떤 조그만 희생을 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남을 사랑해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희생하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도 희생하기 힘든데 그런 엄청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이 한 해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시다. 만유를 통일하신다.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종교가 천도교인데 천도교. 이게 하늘과 인간이 합일한 것이다. 천일합일이라는 그 사상을 바탕으로 인내천, 인간이 곧 하늘이다. 이래가지고 만든 게 천도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서 내가 목사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천도교를 믿어야지 왜 서양 종교 기독교를 믿냐고 막 따지더라고. 뭐 그런 사람은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 천도교 교리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합일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만유 안을 통일하시고 인간과 우리 모든 걸 통일했다는 거하고 천도교에서 말하는 그런 통일은 전혀 다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다. 또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이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뭐 성도와 성도 하나겠죠. 여기 하나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격이다 이런 뜻은 절대로 될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격이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 인내천을 가르치는 천도교와 선교 같은 세상 종교와 다른 겁니다. 인내천을 주장하는 천도교에서는 인간과 신과 인간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인간을 섬기는 거고 뭐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하나라고 해도 인격적으로 능력이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품이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인격이 같을 수 있고 하나님과 능력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라는 뜻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 입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엄청난 축복이고 특혜죠. 그게 하나됨이고 그게 만유를 통일했다는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표현은 헬라 원문을 하면 만유를 통하여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의 생존 근원이 되심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만유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늘에 뜨는 별달이 이 땅에 있는 나무나 바다가 강물이 그냥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이 땅에 내보냈지만 하나님께 이 땅에 심어놨지만 인간들의 마음이 악하고 더러워져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그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만물은 그저 무의미한 것 같은데 하나님 뜻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활동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겁니다. 만물의 통일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사용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천지의 주인이 되시고 주제 되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잘나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성자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말씀 안에 있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생명의 연합을 했을 뿐 아니라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영광을 얻을 수 없죠.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통일되는 그런 놀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만유 가운데 계신데요. 범신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우주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안에 어떤 질서와 우주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 자체에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하나님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철학이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 우주 안에 어떤 질서로 우주가 만들어졌나, 어떤 철학자는 불이라고 하고, 어떤 철학자는 물이라고 하고, 어떤 철학자는 수다, 숫자가 우주 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주장했죠. 거기에 만유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만유 외에, 이 물질 외에 하나님 따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범신론입니다. 그럼 철학이 우리 정말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와 반대로 정령숭배라고 하는 애니미즘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만물의 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 눈에 보이는 나무, 돌, 이것도 그 안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나무나 돌이나 특별히 하늘의 별자리나 해와 달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 애니미즘, 정령숭배를 기초로 한 종교라긴 그런데 어떻게 문학 작품에 가깝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 아니겠습니까? 신화. 그 신들을 보십시오. 전쟁의 신, 사랑의 신, 농사의 신, 이러고 다 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 의미는 범신론이나 이 정령숭배, 애니미즘 이런 건 전혀 다른 거죠. 그 만유 위에 계신다는 표현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만유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만유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만유 가운데 계신다. 초월에 계시지 않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고 인간들과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도록 그냥 두시고 하나님 개입하지 않고 멀리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통치자로서 직접 만물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개입하신다. 인간의 역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오셔서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질문하죠.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역사가 맞냐 이거? 왜 독재자는 왜 생기고 이 세상에 비극은 왜 생기냐? 쓰나미는 왜 생기고 지진은 왜 생기느냐? 그렇게 또 질문하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개입하셔서 역사를 다스리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론적 사랑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론적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내 손가락 하나 희생해서 이웃을 살리고 돕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서 내 신앙을 증명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비극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정말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어떤 또 신학자들은 요즘은 성령도 없고 예수님이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죠. 지금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임마누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종종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거나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나면 자기가 능력이 특출해서 자기가 행했다고 자기를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걸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계시는 걸 믿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그렇게 교만해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난들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상벌을 베푸시는 초월하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을 직접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영광도 결국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뤘다고 해도 그것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한테 비교한다면, 이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에 비교한다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뭐 컴퓨터를 만들든 뭘 만들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이런 깨달음 가운데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만유를 만드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아 성도로 살아가는 이 귀한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허락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업적을 이루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도록 참으로 하나님을 거룩히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는 성도님들, 또 건강이 좋지 못해 하나님 돌보심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모든 성도님들의 유족들의 주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합하여 기도드릴 때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내일 또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주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두곤 조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북한은 또 연일 핵무기를 개발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그렇게 큰소리 치는데 정말 얼음 생기지 않도록 우리 두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미국에 또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있다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이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일꾼이 잘 선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통하여 미국도 복받을 뿐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지금도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투병 중인 성도님들 계십니다. 노안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에 참으로 맞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으로 부디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원근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람 자녀들에 서 기도드리고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가져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그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그리고 지금도 투병 중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여러분 가지고 오는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기도하시고 제가 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 또 교회를 돌보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